네, 안녕하세요. 네,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소명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직업과 관련된 또 배우자와 관련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그런 주제를 좀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또 이해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직업적 소명,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과연 성경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은 어떤 가르침을 전제하고 있는지도 좀 한번 살펴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 소명에 대해서 같이 차근차근 정리하고 그 소명 속에서 직업적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한번 같이 이렇게 걸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밖에 만날 수 없어서 너무 아쉽고요. 그러나 우리가 또 현장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관련해 가지고 만들어진 자료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더 깊은 자기 이해와 또 자기의 직업적인 선택들을 한번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전반적인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1부를 통해서, 또 직업적인 소명과 관련해 가지고는 2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두 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시간이니까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같이 나누고 배우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이 시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라시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20대 이 시기를 보내며 반드시 정리해야 될 주제들을 정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덮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함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주제를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더니, 제가 12년 정도 우리 청년들과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12년 동안 여러 질문을 받았고요. 그런 질문들 가운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아마 이렇게 내 진로에 대해서 또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처음 썼던 책이 선택 하나님 편에 서다라고 하는 이제 제목이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이 12명의 구약의 인물들을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이렇게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했던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런 주제들을 좀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압축해서 요 1시간 잠깐 넘는 이 시간 동안에 가르칠 수 있을까? 아마 이제 저에게 요청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주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명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부제로 소명인가 생존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음. 자,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가 성도라면 다 원하는 삶의 방식 역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르신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꿈꾸시는 대로 내 인생 가운데 세우신 계획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과연 이런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될 수 있을지,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찾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기는 질문은 이거예요. 세상이 너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이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겠죠. 과거 어느 시대보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 그러니까 50대와 70대는 삶의 영역을 많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70대 이상인 분들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별로 큰 변화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화 시대가 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정보화 사회가 되고, 그리고 지금 4차 산업 시대라고 불려지는 요 시대가 왔는데, 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과거의 선배들이 했었던 경험이 현실에 거의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다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요. 예측한 적이 없는 미래에 대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믿음의 선배들이나 이전 세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다양한 조언들이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선배들의 말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청년의 시기는 중요한 게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선택도 해야 합니다. 뭘 선택해야 되냐면요. 배우자를 선택해야죠. 나와 함께 이 길을 평생을 가줄 누군가를 찾는 시기가 요 청년의 시기입니다. 또 하나의 선택이 이거죠. 극한 직업을 선택해야 되죠. 뭐 진로라고 할 수도 있고, 진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고, 이 선택한 이 결과를 앞으로 평생을 걸쳐서 살아가야 되는 요 시기가 또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요, 한 번 내가 선택한 직업으로 쭉 내 평생이 이어져 가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면 그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었는데요. 이런 분위기도 점점 바뀌고 있기는 하지요. 뭐 결혼을 했지만 내가 그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야라고 하는 어떤 세상의 생각들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동시에 어떤 직업에 관련해서도 내가 어떤 한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그 직업을 평생 가져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이전보다는 훨씬 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청년의 시기에 이 배우자에 대한 선택과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선택은 인생 전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어지는 이 장년의 시기가 완전히 다른 색깔과 다른 모양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요 시기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은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뜻과 계획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고백하는, 이 장로교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 주권에 대한 사상이 많은 오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데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짜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정해 놓은 그 답을 찾아서 그 답대로 우리가 행할 때라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다 막아서고 방해하고 우리를 망하게 해서 결국에는 그 답을 찾아가게 만들어 가신다 라고 생각하는, 또 그렇게 가르치셨던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들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그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갈 때라야 하나님께서 순풍을 부는 것처럼, 등 뒤에서 바람을 불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배가, 우리의 인생이 빨리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고 배우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된 개념인데,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아주 세세하게 직업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어디에서 살지에 대해서 다 계획해 놓으셨는가?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사는 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시고 우리가 그 계획대로 하면 복을 주시고 그 계획에 반하여 행하면 방해하시고 막아서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우리의 선택에 맡기셨다라고 가르치는 분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그런 이제 내용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큰 그림에 대해서는 계획하셨어요. 택하시고 택하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또 내 인생의 아주 중대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구에서 나온 또 다른 종류의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인생의 법칙을 만드신 다음에 이 땅에서 떠나셨다라고 말하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떠나 계신다라고 하는 이제 학문도 있습니다. 신학의 조류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셨다라고 말하는 이런 이신론을 믿는 건 아닌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또 제가 성경을 통해 이해하기에 하나님께서는요, 큰 그림은 그려 놓으셨지만 우리 인생에 있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맡기시고 위임하시고 그 위임한 선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답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맡겨두시고 이 맡겨놓으신 선택을 지금 우리에게 보시고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입장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또 우리가 이런 종류의 강의를 들으면서 가져야 될 분별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내용인 거죠. 자,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여러분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주 세세하게 쪼개 놓아서 하나하나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끌고 가시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인생에 많은 걸 선택해야 되죠. 특별히 청년의 때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지, 직업과 진로에 대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걸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오늘 이 강의는요, 그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지를 같이 고민해 보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 강의의 서두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명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니, 왜 직업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진로를 좀 어떻게 선택할지를 알려주지 이 소명이라고 하는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뒤에 나오는 직업적 선택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자기 개발이나 진로 선택의 방법과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일부를 통해서 이 소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에 대해서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소명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기 전에 질문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직업과 전공 또 배우자와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요 계획을 내가 맞춰야 된다.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제 그 입장이 되는 겁니다. 또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소명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요 입장에 대해서도 반대예요.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직업적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냥 큰 계획만 던져놓고 나머지 전부를 네 맘대로 해도 돼 라고 말한다 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도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고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린 이 소명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예, 오스키니스가 쓴 책인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좋은 책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책인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이 소명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너무 멋있는 구절이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되게 멋있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은 들잖아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행위, 소유,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스키니스가 소명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런 정의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 책에서 이 소명을 어떻게 설명하며 이 소명을 어떻게 이뤄가며 이 소명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가고 완성해 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소명과 관련된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소명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특별히 성도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 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과연 소명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은요, 한 세 가지 정도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2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1차적 소명이라고 불려지는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적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사망과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가운데 일부를 찾아오셔서 불러내셔서 택하신 자들,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제 성도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1차적 소명이라고 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증인이네요.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부르심, 소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부르심의 내용을 보니까 선한 증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면서 이 두 번째 소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2차적 소명이라고 하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 소명은 나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2차적 소명은 나를 성도로 부르신 다음에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2차적 소명이죠. 자, 3차적 소명은 뭐냐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이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로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든 일을 할 때 그 일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네가 주인을 섬기고 세상에서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네가 직장을 섬긴다, 또 주인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너에게 맡겨진 일상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세 번째 부르심 3차적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로 또는 배우자, 직업 선택에서의 부르심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명, 부르심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부르신 사건.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지는 생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부르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의 부르심이죠. 성도다운 삶으로의 부르심이고 교회를 이루라고 하는 부르심이고, 이 땅에서 네가 성도의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종교적 부르심이 있는데 이걸 2차적 부르심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3차적 부르심이 있죠. 뭘까요? 직업과 진로와 배우자, 내 인생의 세세한 선택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종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3차적 부르심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이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은요, 직업과 진로와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일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을 듣는 분 대부분도 아마 비슷한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수업에 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업을 듣고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또 진로를 선택할 때, 내가 정말 배우자를 선택할 때 좀 조언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거고 이 강의를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흥미있는 주제도 요 주제죠. 자,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내가 그럼 정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겠고요. 또 내가 복음 전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부차적인 것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과 진로와 배우자라고 하는 게 너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성도인가? 또 내가 성도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부차적 질문으로 많은 청년들이, 또 기독 청년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제시하시는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직접 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과 부수적으로 너에게 따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먼저 뭘 구해야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에게 부차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소명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한다면요, 이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정말 성도가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내가 택하심을 얻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주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주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성도인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 복음의 내용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내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어찌 보면 이 소명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성도가 맞으신가요? 거듭난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 주제를 요 청년회 때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내용 없이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들이 참으로 정말 그러한가라는 것을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에 차근차근 점검하면서 이전에 여러분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여러분 거기서 좀 벗어나 가지고요. 이제는 내가 정말 진짜 그러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창조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정말 거룩하고 온전한 성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재창조의 시간까지 여러분이 진리를 차근차근 정리하시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들어왔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고백도 해야 되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이고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정말 그러하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증거물 드린 거죠. 여러분 정말 깨달으셨습니까? 정말 돌이키셨습니까?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신가요? 자, 이 첫 번째 부르심이 점검이 되었다면요, 이제 이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열매로서 두 번째 부르심,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을 안다면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내가 이 성도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존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성도다운 삶을 사는데 그 성도다운 삶의 첫 번째가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바로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점검이 되면요, 두 번째가 당연하게 따라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것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자, 그리고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우선순위에 있는 1차, 2차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면, 점검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정말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면 나오는 게 세 번째 부르심입니다. 직업과 진로와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요, 이 성도인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세상 속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진로와 이런 것들이 지금 고민이 된다는 거죠. 진로와 또 직장과 배우자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2차적인 이 소명을 더 완성하고 온전케 만들기 위한 도구적인 가치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게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온통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또 내가 성도다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면, 진로를 어떻게 정하면 나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갈 배우자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시선이 성경이 말하는 우선순위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게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요, 나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 나로 하여금 주신 그 거듭남이 준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눌 것인가? 기이한 빛, 그 하나님의 그 덕을 어떻게 선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너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당신의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항에 나와 있는 요 답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 직업을 뭘 할 건가, 또 누구랑 함께 살면 좋은가라고 하는 걸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죠. 1차, 2차, 3차라고 하는 이 소명의 우선순위를 성경이 말하는 우선순위로 정립하는 것,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된다면 이 목표를 위해서 내가 이제 진로를, 배우자를, 직업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3차적 소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일부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내가 직업적 소명이 너무너무 지금 나에게 관심이라 할지라도 배우자를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문제인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성도로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1차와 2차적 소명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시라. 그리고 그 2차적 소명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주제, 바로 이 어떻게 직업적인 소명, 직업을 얻고 배우자를 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여기까지 내용 들으시고요. 잠깐 또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잠깐 쉬셨다가 두 번째 이야기, 직업적 소명이란 이라고 하는 요 주제로 넘어가 가지고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요. 또 힘을 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명이 이끄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요. 직업적 소명에 대해서 함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적 소명, 과연 뭘까요? 우리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에 대해서는 제가 앞선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자로 부르셨는가, 나의 거듭남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1차적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1차적 소명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그럼 주님을 위해 뭘 해드릴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또 교회에 속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2차적 소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차적 소명이라고 했던 이 직업, 배우자, 진로를 결정하는 소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하는 데 있어서요. 중요한 몇 가지 제안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전체 이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한 두 가지 명령을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다른 하나는 너 자신에게 충실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예, 너 자신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또 내가 어떤 걸 할 때 잘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다양한 방식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아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너 자신이 알고 있는 그것에 충실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너 자신에게 충실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령 여러분과 나눕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3차 소명이라고 불렀던 이 직업적 소명의 내용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먼저 직업적 소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제안이다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명시적인 말이라기보다는요, 제안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신학에 있는 여러 논쟁이나 여러 책들을 보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그 자체로는 옳지도 그르지도 않은 행위이지만 성경이 권하지도 금하지도 않는 행위인 것들, 이런 것들이 아디아포라라고 불려지는 이 논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7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과정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결혼과 관련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다, 나의 개인적인 견해다라고 밝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 앞부분에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 의견이 나의 개인적 의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요 표현이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이기보다는 이 성경을 가지고 고민하고 숙고한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 세대에게 들려주는 제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2부에서 다루고 있는 이 3차적 부르심, 이 3차 소명이라고 불렀던 이 직업적 소명을 바라볼 때, 또 이후에 이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들으실 때 중요한 건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거나 이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지혜다 또는 좋은 선배가 들려주는 제안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한번 이 부분을 보시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준이 되는 질문 몇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좋은 직업을 얻기 원한다면 정말 이 직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해서 그 직업을 찾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호라는 거죠. 당신이 그 일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은 이 어떤 진로가 있거나 하고 싶은 어떤 직업이 있다면 먼저 물어봐야 될 건 뭐냐면 선호, 내가 그걸 좋아하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갈수록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좋아하지 않으면 계속하기가 어렵고 열심을 내기가 어렵고 계속하지도 열심을 내지도 않는다면 그 일에서 탁월해지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내가 그 일을 볼 때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그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단지파 아하시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여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금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이 성막을 짓고 이 성막에 여러 기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람에게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의 내용에 따라서 지금 이제 사람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단지파 아하시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오홀리압에게는 재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야, 나는 그 일을 잘하는가? 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타고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제가 이제 설교라고 하는 사역을 볼 때도 그렇고요. 또 목회라고 하는 사역을 볼 때도 그런데요. 이 영역에 있어서 타고난 어떤 것들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달이라고 하는 능력이나 읽기의 능력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소유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요.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과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열심을 내는 건 분명히 과정에서 몇 배의 차이가 나고 그 결과물에서도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직업을 정하시는 과정에서 내가 그것을 잘할 만한 재능을 이미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도 질문할 필요가 있죠. 또 여기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장면이 있죠. 자, 모세가 여기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모세를 보고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돌아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지요. 자, 여기서 제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모세가 광야에 있다 보면 많은 나무가 번개에 맞거나 또 마찰에 의하여 또 태양 때문에 타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 경우에 유독 찾아와서 이 큰 광경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요 부분입니다. 이 떨기나무가 당시에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 가운데 있으나 타지 않는 그 모습, 타서 재가 되어 사라지지 않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가던 길을 돌이켜 가지고 이 불 가운데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그 일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동일하게 질문하면 직업과 관련해 가지고 당신은 그 일이나 그 영역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까? 가슴이 저립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도 바꿔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정말 그것을 좋아하는가?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이 직업에 어울리는가, 어울리지 않는가 라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마지막 네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 일을 필요로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제가 읽었던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열정을 막 담고 이걸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막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라고 하다가 내가 영화관에 붙어있는 그 거대한, 예전에는 이 거대한 손수 유화로 그린 간판을 만드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10년, 20년이 지나서 막상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네, 지금 모든 극장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런 간판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를 잃지 않고 내가 막상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때에 그 일이 존재할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면 우린 잘못된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뭐 요즘 막 나오는 것 중에 AI가 굉장히 발달을 해 가지고 자동차 운전하는 것이 AI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가 운전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선호가 있고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사라질 일자리이기 때문에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것을 볼 때 좋아하는가? 내가 그것에 대해 재능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가? 그리고 그 일이 내가 막상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일인가? 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몇 가지 질문을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에 대입해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알고 실제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작업이 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내가 선호하는 것, 선호하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한번 쭉 적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뭐 어떤 일인가. 또 여기다가 내가 정말 그걸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이 어떤 것인가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또 내가 재능이 있는 거, 내가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쉽게 더 잘하더라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상황이 내가 막상 일하게 될 5년 후, 10년 후라고 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 생각되는 일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양하게 적어 놓은 이야기들, 이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 모아 가지고 그 가운데 모여 있는 것,
이게 적합성이 높음이라고 하는 말로 저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직업을 내가 선택할 때 그 직업에서 내가 성취와 성과를 누리면서 실제로 잘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렵지 않죠? 예, 한번 여러분이 선호하는 것, 열정 있는 것, 재능 있는 것, 상황 있는 것 한번 이것들 쭉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교집합, 이 합쳐지는 것들, 공통 분모가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모아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공통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것, 또 많은 이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내가 그것을 선택하여 일하게 될 때 더 열심히 잘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공통분모가 많은 걸 찾으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요, 자질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일을 제가 왜 하는 이야기 하냐면요,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내가 요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요것이 정확하게 필요한 건가? 내가 이 직업을 갖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아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자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딱 정확한 그거 딱 하나를 찾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 행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에 이게 목회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 요 표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권하고 있죠. 예, 네가 지금 목회자로서 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네가 목회자로서 한 교회를 섬기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것을 그렇게 네가 갖추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요, 이런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들, 어떤 그 영역에만 딱 맞고 다른 데는 쓸모없는 그런 기술들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 모든 일, 또 어떤 일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한다는 거죠. 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이런 한번 설명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어떤 다른 교회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학교나 다른 친구들과 어떤 모여 가지고 축구 경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경기가 언제 시작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알려줘 가지고 며칠 전에 몇 날 몇 시 며칠 어디로 와서 어떤 팀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배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팀이 누구인지 상대팀이 어떻게 우리랑 싸우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상대팀이 누구건 상관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초 체력이 있는가, 우리에게 당장 기본적인 슈팅력이 있는가, 우리가 수비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보편적인 것에 맞춰 가지고 우리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근차근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아주 이렇게 쫙 아주 이렇게 나 자신을 어떤 이 아주 전문성 있는 이 스페셜리스트로 만들어 놓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준비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걸 좀 요구하고 싶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자로서 너를 연소하다고 어리다고 약 올리는 사람들에게 그 연소하다고 놀림을 당하지 않기 위한 탁월함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탁월함은요,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가 이 어떤 나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탁월한 역량을 키우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과 대인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바르게 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무겁다라고 하는 것에서 인정하는가라고 하는 방식의 이 진실함에 대한 훈련도 필요한 거죠. 또 여러분, 근면함이라고 하는 것, 부지런함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모든 일은요, 그 일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하려면 그걸 할 수 있는 근면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런 건 역시 훈련이죠. 내가 어떤 주제나 어떤 일에 관하여 또 어떤 목표를 관하여 이것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꾸준히 밀고 갈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 이 근면함이라는 걸 여러분은 키우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일하게 됩니다.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관계 맺는 기술 속에서 상대방을 용납하고 또 상대방을 수용해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의견을 반영해서 내 일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관대함도 필요하죠. 또 균형 감각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준비돼야 될 시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미래를 위해 준비하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이 균형 감각이 상실해서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힘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탁월과 진정성과 근면함과 관대함을 준비하다 보면 신앙에 관련된 열심이나 수고라고 하는 부분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균형감이라고 하는 요소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 부품, 여러 톱니가 있는데 그 톱니 중에 한 톱니여 가지고 요 톱니의 역할만 하는 사람으로 준비되라. 이게 제가 이전에 들었던 스페셜리스트가 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영역이건 간에 그 영역을 꾸준히 해 가지고 몇십 년을 해서 그 영역에 아주 특출난 한 사람이 되라. 다른 건 다 못해도 되니까 요거는 잘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전에 우리는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개별 부품을 지금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대인 여러분은 요 상황 속에서 내가 딱 요걸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요걸 위한 계획을 쫙 만들어 놓고 이걸 위해서 아주 나를 좁게 만들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양한 정황 속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의 훈련을 지금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겁니다. 기본기를 갖추라는 거죠.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으면, 기초적인 체력이 되면, 기초적인 지적 능력이 되면, 기초적인 여러분 적응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이 되면 그 위에 기능적인 요소는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던 그 직장에서 여러분을 다시 재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직업에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어떤 것을 연구해 가지고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인간됨, 인격됨에 대해서 차근차근 기본기를 갖춰 놓는 시간이 20대라는 거죠. 저는 20대인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지금은 속도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속도를 이야기하고 빨리빨리 이것들을 이루고 이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방향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방향을 차근차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성실하게 나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거에 나의 재능인지, 또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막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게 될 세상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살펴봐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좀 큰 방향, 긴 방향, 넓은 방향에 대해서 지금은 방향을 묻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향을 묻는 시간이 여러분이 지금 살아야 될 시간이지만 그 방향을 물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요, 나중에 여러분이 방향을 알게 됐다 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이라는 시간, 여러분의 인격, 사람됨을 훈련하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탁월함을 소원하고요.
근면함을 만들어내고 관대함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진정성과 균형 감각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바라기는 여러분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기독 청년이라고 불려지는 여러분이 매력 있는, 잘 준비되어 있는, 기본기를 갖춘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당신에게 중요하고요. 그런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명확한 방향이 보이고 그 방향을 향하여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연결돼서 여러분의 모든 이제까지 준비했던 그 여러분의 인격과 그 성품됨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구체적인 직장 영역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제안이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느슨해 보입니다. 좀 더 여러분이 딱 찍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교양 수업에서는 너무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요,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직업을 컨설팅하거나 여러분이 진로를 설정하기보다는 이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3차적 부르심, 직업적 소명이건 간에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본 능력이라고 하는 걸 차근차근 긴 시간 동안 갖춰 놓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장 중요한 권면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청년들과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막상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인격이 준비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언어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 맺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내가 글을 읽고 그 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꿈도 비전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제안하시고 이끄시고요. 그렇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그 소명에 반응해서 그 소명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3차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3차 소명을 정리했고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가장 관심 갖는 주제일 거라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약간 부록처럼 이 내용도 넣었습니다. 배우자 선택의 문제죠. 자, 3차적 부르심에서 이 배우자 선택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차적 부르심에서 이 배우자를 좀 볼 텐데요.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째는요, 내가 선택하기 전에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 또 내가 생각해야 되는 그 사람은 어떤가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나중에 선택한 다음에는 조금 더 다르게 이해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꼭 권하고 싶은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 동반자를 정하기 전에 가야 될 방향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럼 연애를 너무 일찍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향해 갈지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길을 같이 갈 사람을 찾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여기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 여기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바꾸거나 나와 함께 가고 싶었던 그 사람이 헤어져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죠. 꿈을 포기하는 것도 고통이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에 대하여 정해지기 전에는 함께 갈 사람이라고 하는 배우자를 찾는 노력도 실제로 별로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3차적 부르심을 더 잘 아는 것,
그리고 이런 다음에 같이 갈 동역자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순서를 좀 여러분과 좀 정리를 하기 원하고요. 또 하나는 직업 선택할 때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제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색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질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탐색과 관련해 가지고 직업과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가? 또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때 정말 내 심장이 두근거리는가?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만한 다양한 재능과 은사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고요. 이 사람과 내가 5년 후에 결혼한다면 실제로 그 결혼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같이 던져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빠져서 내가 이제 연애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게 멋있긴 하지만 아주 실제적이지 않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함께 가고 싶은 사람, 내가 함께 주님이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삶을 함께 걸어가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탐색하라라고 하는 요 표현 여러분에게 쓰고 싶고요. 요 과정에서는 직업 선택에서 네 가지 원을 그려봤던 것처럼 또 다른 종류의 원을 그려보고 그 안에 사람을 넣어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합당한 나라고 하는 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뭔가 나를 드러내서 이제 사귀자라고 말을 못 하겠죠. 그래서 예전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이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오래된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청바지가 잘 어울리고 뭐가 잘 어울리고 뭐가 잘 어울리고 뭘 잘하고 뭘 잘하는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가사가 쭉 나오는데요. 이 가사의 맨 마지막에 나는 그런 여자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질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준비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탐색의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이게 내가 누군가를 선택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하나님의 뜻으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자, 선택 전에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잘 생각하고 고민해가지고 정하는 거였어요. 선택 전,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딱 정해놨다,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 자신을 알고 또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는 방법 속에서 탐색하고 준비하는 거였죠.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 배우자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때 내가 예전에 잘못 선택한 것 같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결혼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관계에 충실한 것, 최선을 다하여 상대방을 채우고 또 내가 채워지고 내가 완성되어지며 부부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 이게 선택이 끝난 다음에 결혼이 된 후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어떤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와 관련해 가지고 선택 전과 결혼 후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좀 가지고 생각한 다음에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 3차적 소명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봤습니다. 자, 직업적 소명이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한번 요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적 소명에 관한 말씀은 절대적인 원칙이라기보다는 신앙의 권면이다, 아디아포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에서 또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예언하는 것처럼 말했다 할지라도 실제 여러분의 직업 또 여러분의 배우자는요, 성경이나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절대 원칙이 아니다, 아디아포라다, 권면이다, 제안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네 가지 질문의 공통 영역에서 직접 소명, 직접적인 소명의 적합 정도를 직업적 소명의 적합 정도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그려 놓고 그 원에서 많이 겹치면 겹칠수록 적합성이 높은 거죠.
이 일을 할 때 더 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재능이 없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나를 그쪽으로 부르셨을 수 있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몰락할 직업 같지만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내가 이 없어질 그 직업에 뛰어들 거야.'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공통의 영역을 찾아보는 과정은 적합성을 높이는 과정이긴 하지만 역시 절대적으로는 제한은 아닌 거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직업적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뭘 준비할까라고 물어본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소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격이 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몇 가지로요. 네, 탁월함으로, 진실함으로, 근면함으로, 또 여러분이 가져야 될 관대함과 균형 감각으로. 여러분, 이게 만약 20대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이 딱 원하는 그 직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직장에 들어가건 들어가지 않건 간에 여러분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거고요. 어느 곳에건 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은 있다는 거죠. 환영받고 사랑받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직업적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가지로 질문해 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렇게 솔직하게 여러분을 이해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것에 대해서 용기를 내어서 한번 움직여 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기준으로 한번 이 적합도를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어떤 것이 결정되기 전까지 놀거나 쉬거나 멈추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예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본기를 차근차근 갖춰 가십시오라고 권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우리 1가와 2가 1부와 2부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구별해 보십시오. 특별히 1차적인 부르심, 2차적인 부르심, 3차적인 부르심이 뭔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한번 떠올리고 기억해 보십시오.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 그리고 성도에 합당한 삶으로 부르셨다.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전파자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도구로 주신 것이 3차적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요. 이것들을 잘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또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로요. 성경이 말하는 소명의 우선순위로 나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주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들은 이 이야기, 여기서 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우선순위로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죠. 자, 1차적 소명이 제일 중요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거듭난 사람인가? 이 일을 위하여 20대 때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요, 내가 지금 성도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질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던져보십시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됐는가?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2차적 부르심,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로 아름다운 덕을 선정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게 3차적 부르심이야. 이 3차적 부르심을 내가 어떻게 구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물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직업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소명이 또 1차 소명이 2차 소명이 우선에 있다는 걸 알고 이것을 위하여 3차 소명을 우선순위 안에서 뒤에 놓는 이 방식을 여러분 지금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직업적 소명에 대한 제한이 아디아프라임을 기억하고요.
네 가지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한번 진로를 모색해 보라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용어, 되게 어려운 용어지만 이번 기회에 하나 배우셨어요. 제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선배들이 갖고 있는 생각, 나눔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세 번째 이 3차 소명에 대해서는 아디아포라를 전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여러 경우를 보고 여러 책을 보았더니 유익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내가 어떤 직업에 어떤 진로에 적합도가 높은지 한번 차근차근 모색해 보세요. 나를 알고 또 상황과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관찰하면서 분별하고 체크해 보는 일들이 하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2차 소명을 위해서 3차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라는 거죠. 훈련 받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훈련받고 여러분 체력과 건강을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인 언어 능력이라든가 또 여러분 대인관계들 그리고 균형 감각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아주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준비해야 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들을 요 20대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면 상황이 막 바뀐다 할지라도 지금 너무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다양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진다 해도 그걸 감당할 만한 내적인 힘을 가진 채로 이 청년회 때 여러분 준비될 겁니다. 자, 이 네 번째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나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또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탁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예측대로 안 될 가능성도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 가능성이 적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건 내실을 기하는 거고 그 어떤 상황에도 반응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만들어 주세요.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멋진 청년이 되시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소명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소명인가 생존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온통 다 이 생존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안에서 저는 여러분이 소명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나를 어디로 부르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삶 속에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도구적 부르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물으며 인생의 방향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방향이 명확하고 분명해졌을 때 그 방향을 향해 집중하여 달려갈 수 있는 기초 체력, 기본기를 갖춰 주십시오. 이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20대에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준비되어진다면 저는요, 여러분이 생존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소명을 위한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찌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고요. 어찌 보면 아주 특별하고 특이할 것 없는 이야기인데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생존을 위한 삶, 영혼 없는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종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소명을 알고 그 소명에 붙들려서 그 소명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끝내려고 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청년들이 혹시 이 주제를 가지고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 어떤 게 있을까? 또 추천할 만한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요. 제가 이 강의를 만들면서 사용했던 몇 권의 책들, 또 여러분이 읽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몇 권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들 한 4권 정도를 여러분에게 좀 추천을 하고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더 깊이 공부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책 추천과 관련된 4권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고요. 우리 이제 성서 유니온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제럴드 시처가 실제 경험했던 인생의 굉장히 큰 고통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라는 걸 밝히는 책이 이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굉장히 고전적이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명시된 뜻, 아주 이렇게 정해진 운명과 같은 뜻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되게 감동적이면서도 무게 있는 책이어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이 책을 추천하고요. 두 번째 책은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우리 이재욱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 좋은 씨앗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굉장히 얇은 책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의 입맛에 잘 맞게 이제 정리를 해준 책인데 제가 보기에 누구라도 이 책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명시적인 밝히 드러난 뜻과 드러나지 않은 뜻이 있는데 그 드러나지 않은 뜻 가운데 있는 것이 나의 선택으로 좀 채워져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책이어서요. 이 주제에 대해서 만약에 딱 한 권만 책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재용 목사님의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고 또 금방 읽을 수 있고 아주 편안한 문체이고요. 강의들을 묶은 형태여 가지고 여러분 당장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권 책을 추천한다면 이 소명이라고 하는 이 오스기니스의 책인데요. 굉장히 소명과 관련해 가지고는 고전에 이미 반열에 올라간 책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도 소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종종 인용되고 있는 책이고 또 인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요 책은 지금 이제 확대 개정판도 나왔는데요. 또 이렇게 청년들과 청소년을 위한 또 압축 버전도 나와 있고요. 아무튼 다양한 버전으로 같은 출판사 IBP에서 나와 있고요. 이 책의 저자인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들은 굉장히 박학다식한 이 동서양의 철학과 신학과 어떤 사회학들을 접목한 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이 오스기니스의 책들을 읽어보시는 것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콜, 예, 소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소명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이 소명과 용기라고 하는 고든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요 책입니다. 제가 강의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인용하고 또 봤던 책이기도 하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명을 찾을 수 있는지, 이 3차적 소명을 찾기 위한 방법론이라든가 또 이런 소명에 반응하기 위한 우리의 열심과 수고, 실천의 부분을 용기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이 고든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오래된 개념을 현대적인 용어로 풀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분이시고요. 종종은 너무 쉽게 풀어서 어떤 부분이 약간 약화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소명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가이드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분이 이 고든 스미스의 소명과 용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종류의 책들이 있고요. 또 그런 책들이 다 유익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읽을까라고 물어볼 때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적절한 현대적인 용어를 가지고 있는 책들이 제가 방금 설명했던 요 네 권의 책 같고요. 저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네 권의 책들을 좀 인용하고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가면서 강의를 좀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 네 권의 책들 또 추천을 하고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차근차근 여러분의 소명을 정리해 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가시고 또 그런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썼던 글들과 어떤 강의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수업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그리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가시고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